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없어질 것과 없어지지 아니할 것, 없어질 것과 없어지지 아니할 것. 다시 말씀드린다면 죽음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없어지지 아니할 것,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특별한 단어를 하나 사용했습니다. 그러게 요새 신문에 많이 나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적폐라는 단어입니다. 적폐는 오랫동안 잘못된 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쌓아두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썩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어린 생명들이 수백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잘못된 것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둘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의 슬픔이요 많은 가정에 고통을 주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 적폐 원래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전문적인 관리들, 공무원들을 그 자리에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일을 해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썩는 겁니다. 하나둘씩 악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왔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여기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 바깥에 나가면 산이 있습니다. 강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그대로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있는 이 땅도 오래전에는 바다였을지도 모릅니다. 저 땅 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썩어집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대속함을 받았는데 은과 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은과 금으로 대속함을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대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대속이라는 단어는 랜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노예가 있습니다. 그 노예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좋아하면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삽니다. 그리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 줍니다.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대속입니다. 대속은 속죄입니다. 속전입니다. 속량이라고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양 한 마리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대제사장이 그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죽이고 네 죄가 용서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속전입니다. 대속입니다. 신약에 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였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값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속전, 대속이란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게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금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금과 은이 아닙니다. 금과 은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없어질 것에서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 되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더 믿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목사님 그거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평생 예수 믿고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속죄를 받았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은과 금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걸 대속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실상을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 걸 보자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은과 금, 돈의 속죄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 대속의 능력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돈을 나쁘다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돈을 갖고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돈을 갖고 있으면 내가 가고 싶은 거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습니다. 돈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살아가면서 돈을 벌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을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돈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사회학적으로 물질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물질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평가할 때 많이 갖고 있으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적게 갖고 있으면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양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작은 것은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큰 것은 좋다고 얘기합니다. 많으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적으면 불행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 시대, 물질주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물질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양적인 것을 따집니다. 질적인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납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보십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십니까? 그 사람의 성품을 보십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외형적인 것으로 봅니다. 양적인 것으로 봅니다. 갖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위치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물질의 지배에 당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무엇인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아픔과 고통에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만몬이 되는 겁니다. 물질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상의 하나님으로 전락시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대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로 믿고 계신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여기서 보배롭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매우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코스틀입니다. 희생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금과 은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게 보배롭다고 했습니다. 그러게 영어 번역은 precious, 아주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귀한 피로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피로 그 귀한 피로 자녀가 됐지만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오늘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귀하게 여겨주시고 있는가입니다. 오늘도 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나 그거 잘못한 거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아픔을 당합니다. 이유 없는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일을 당해야 되는가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적적인 일을 체험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때 그런 일들이 우연인 것 같습니다. 우연히 생긴 일인 것 같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믿습니까? 믿는다고 대답은 합니다. 예,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스스로에게 의심하고 질문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정말로 귀한 피가 우리에게 있다는데 왜 그 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수없이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왜 오늘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가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피의 값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피가 귀한가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우리와 같이 의심했습니다. 베드로의 교회가 로마 교회가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도 우리와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목회할 때 그때 베드로의 교회는 네로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곧 오셔서 우리를 이 악한 손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게 어떤 신자들은 예수 믿다가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베드로가 이때 성경을 썼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베드로가 썼습니다. 그리고 AD 65년에 베드로는 네로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겁니다. 자기 눈앞에 교인들이 죽어가고 교회 문은 닫히고 어려움은 있는데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속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도대체 뭔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영원한 것을 본다는 겁니다. 믿음은 영혼의 세계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혼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보는 겁니다. 영혼을 보는 겁니다. 영혼을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도 예수 믿으면서 의심했고 방황했고 고통스러웠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또 하나를 봤습니다. 무엇을 바라봤냐면 영혼의 세계, 하늘의 세계, 영적 세계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은과 금이 지배하는 이 세상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 떠나서면 살겠습니까? 이 세상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혼의 세계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라디오 코리아에서 장미선의 여성 살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한 작가가 암에 걸렸습니다. 나이는 좀 60이 넘었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소설을 썼습니다. 그 아나운서하고 이제 작품에 대한 얘기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음이 모든 것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게 나는 작가로서 오늘 현실, 실제를 글로 씁니다. 그러나 나에게 신앙이 있다면 나는 죽음 이후의 세계, 그 영혼의 세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신앙이 없어서 그걸 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작가는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안다면 나는 그걸 쓸 수 있는데 나는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기에 그 이상을 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가 무엇인가입니다. 영혼의 세계는 선택적인 것입니다. 선택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성경의 말씀은 선언적입니다. 권위적입니다. 독단적입니다. 도그메릭한 겁니다. 선언적이고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것은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믿으면 믿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1919년에 3월 1일에 우리가 독립선언문이라고 합니다. 왜 선언문이라고 합니까? 선언하는 겁니다. 권위적인 것입니다. 독단적인 겁니다. 우리는 너희들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은 정확합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권위적이고 독단적이고 선언적인 겁니다. 그러게 선언문이라고 합니다. 그 선언문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은 우리 동포들을 한 8,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누가 맞았습니까? 역사적으로 어느 선언문이 맞았고 어느 권위가 있었고 어느 것이 독단성을 이루었는가입니다.
우리 민족이 발표한 3.15 독립선언문입니다. 이것이 선언의 의미입니다. 성경의 의미란 그 말씀이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장 보배롭다는 것,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나를 이해시키면 믿겠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권위적입니다. 독단적입니다. 여러분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용이 됩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불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소설가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 자신이 갖고 있는 이성으로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선택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어서 경험을 뛰어넘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소설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들 바보입니까?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은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적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상적인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이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홍해바다를 가르셨다. 가보면 믿습니다. 그러나 가서 보면서도 때로는 의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렇게 믿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것, 믿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란 그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 후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2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가 진리로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순종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씀합니다. 순종이라는 건 뭡니까?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 군대에서 상관이 하급자에게 명령합니다. 총알이 날아오는 전선입니다. 너 저기 가서 전쟁하라는 겁니다. 상관이 하급자에게 명령하면 하급자는 순종해야 됩니다. 총을 들고 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그가 사는 길입니다. 근데 하급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보니까 내가 저 전선에 가면 죽습니다. 나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죽는 겁니다. 명령불복종으로 죽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지성과 이성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내가 순종할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다면 그 순종의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살면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 체험이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베드로도 교회의 목사로서 로마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로서 그는 의심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베드로는 다시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의 영혼이 깨끗해져 간다고 말합니다. 영어 번역 purified입니다. 더러운 데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정결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 우리 삶 속에 있는 적폐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욕심을 가졌습니다. 그 욕심을 갖다 보니까 욕정이 생깁니다. 욕망이 생깁니다. 소유욕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손을 떠났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혈관 속에 적폐물이 쌓입니다. 노폐물이 쌓입니다. 당뇨가 됩니다. 고혈압이 됩니다. 약을 먹어도 되지 않습니다. 병에 끌려갑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가 순종해야 될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것에 끌려갑니다. 인생이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면 내 피 속에 혈관 속에 적폐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거되는 겁니다. 혈압이 떨어지는 겁니다. 당뇨가 떨어지는 겁니다. 건강해지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아름답고 귀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선택하지 않냐고. 오늘도 내 뜻과 의지로 선택하고 내 삶 속에 적폐물이 쌓여간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생기는 삶은 결과는 뻔한 겁니다. 끌려가지 않아야 될 것에 끌려가고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마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2절 후반절입니다.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굉장히 묘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했습니다.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교인들도 사랑했습니다. 자식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없는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네 영혼이 깨끗해질 때 그때 하는 사랑은 지금의 사랑과 다르다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했지만 달라지는 겁니다. 남편을 사랑했지만 달라지는 겁니다. 인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질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고린도 13장 사랑장입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입니다. 언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영혼이 깨끗해질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당하는 일로 의심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실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핏값으로 구속함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 나를 돌보실까? 의심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그 네로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가 아주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로마 교회를 뭐라고 쓰냐면 바벨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사탄의 왕국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베드로는 AD 65년에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할 때 교회 문 닫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영적 시각을 가진 겁니다. 영적 안목을 가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주어진 은혜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 AD 313년에 로마의 컨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로마가 기독교에 졌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AD 65년에. 그러나 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세계에서 바라본 하늘나라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가 눈물 흘리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삶에서 정말로 어려운 우리 조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사시겠습니까? 돈을 믿고 사시겠습니까? 돈 좋은 겁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썩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영원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내 말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썩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이걸 본 겁니다. AD 313년에 로마는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적폐된 것들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도 있습니다. 방황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계십니다. 제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영적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면 성경이 약속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광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죽음 너머에서 우리와 또 한 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존재, 썩어지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